네, 이렇게 이제 주중 예배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은 좀 화면을 잘 보여드리려고 약간 어둡게 했더니 여기 분위기가 약간 묘하네요. 오늘 화장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인사를 했지만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오사카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입니다. 엄마 피오나 그리고 딸 릴리. 릴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을 이번에 해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워낙 사랑하는 이제 가정이라 이번에 졸업 여행을 여기로 하자 해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그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떠세요? 삶에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어, 저는 크리스찬이 그때 제안한 것처럼 이제 자기 전에 휴대전화에 충전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도 띄엄띄엄 하던 기도를 지금 이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날 예배 끝나고 나서 크리스찬의 설교가 재미있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것도 딱 저런 식으로 하셨을 거라고. 즉, 일상의 생활들, 농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물고기가 어부를 낚는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잖아요. 크리스천도 우리 삶에서 아주 일상적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계속 접속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게 참 좋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받아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을 영화 속으로 한번 잠깐 이끌어 가볼게요.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가 어느 청년 이야기. 자, 어느 바닷가에 배를 몇 척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 배가 한 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배 한 척이 얼마나 귀한데 이 배가 없어지면 우리 생계에 영향을 받는다. 걱정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그 배를 찾아올게요. 뭐 기껏 해봐야 해안가 다리는 어디에 떠돌고 있거나 좀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표류하고 있을 겁니다. 잃어봐야 반나절, 뭐 아니면 이틀 안에 찾을 것 같으니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선원한 사람과 이 청년이 같이 찾으러 갑니다. 하루면 끝날까 싶었던 이 탐색은 이틀이 돼도 끝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야, 이러다가 못 찾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선원이 제안을 하는 거죠. 어, 이 근처에 오랫동안 뱃일을 했던 노인이 한 분 계신데 해류를 잘 압니다. 한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죠. 보통 태풍이 끝나고 나면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노인을 찾아갑니다. 소식을 들은 노인, 사연을 들은 노인이 가만히 있다가 이야기를 하죠. 보통 태풍이 오면 해류가 바뀌지만 이틀 정도 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 아마 그 배가 지금 부둣가 쪽으로 가 있을 거다. 집에 돌아가면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더합니다. 내가 바닷길만 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관상도 볼 줄 알거든. 근데 자네는 왕이 될 상이야. 자, 그래서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야, 배 걱정이 아니라 너 걱정했었다.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다행이냐. 배는 벌써 왔어. 자, 아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죠. 저 친구는 배만 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선장으로 끝날 인물이 아니야. 얼마나 헌신적이고 성실해. 이 사람한테 우리 마을 일을 맡겨도 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또 태풍이 몰려온다는 걱정이 들자 사람들은 방파제를 세우자. 근데 이거 누가 맡으면 좋을까? 아, 저 사람이 하면 되겠네. 저 선장 아들 얼마나 일 잘해 성실하게. 그래서 그 일을 맡깁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만약 영화로 만들면 배우는 누구를 좀 쓰고 싶으세요? 어떤 배우를 쓰면은 좀 이 영화에서 몰입이 될까요? 박보검이니까 요즘 대세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후보를 둘을 준비했어요. 박보검과 박서준. 자, 둘 다 박씨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좀 바라실까요? 박서준이에요? 아, 박서준 쪽이, 박보검이 요즘 대세인데. 박보검이에요? 릴리는 어때요? 릴리와 도우 데스까? 도치라の方がいいですか? 자, 어느 쪽이든 상관없을 거지만 아마 두 사람이 연기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눈치채셨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오는 누구 얘기죠?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가축이 사라지자 그걸 찾으러 떠나죠. 그리고 막상 그 가축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자네는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실제로 왕이 되죠.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젊었을 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멋있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기 쉽죠. 만약에 젊었을 때의 사울만 영화로 한다면 여기 나오는 박보검이나 박서준처럼 잘생기고 또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책임감도 강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훌륭했던 젊은 청년 사울은 어쩌다가 나이가 들어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걸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차이는 주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여기서 오는 거죠. 성경 구절을 제가 연달아서 한 네 개의 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젊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대단했는가와 함께 나이 든 사울은 얼마나 추하게 무너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태도를 한번 비추어 보도록 하죠. 사무엘상입니다. 10장 22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어느 얘기인지 기억나시죠? 자,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선언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 내가 세워주겠어.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요. 어디 있는지 뭐 안 보여요. 사울 어디 계어요? 물어본 거죠. 겸손했던 걸까요? 부끄러웠던 걸까요? 사울은 덩치도 작지 않은데 숨어 있었어요. 이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걸 싫어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이가 들자 많이 달라집니다. 15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가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 여기 보면 사울이 갈멜로 가서 무엇을 해요? 승전비를 세웁니다. 내가 전장에서 이겼노라. 거기 누구 이름 써놨을까요? 자기 이름 썼겠죠. 나이가 든 왕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승전비를 세웁니다. 젊었을 때 누가 자기 찾을까 봐 숨어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거죠. 다음 구절을 볼까요?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리더십은 그 힘의 근원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주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젊었을 때 사울은 예언자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나이 든 사울은 자신의 리더십을 어디서 찾을까요? 15장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은 죄송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당신은 왜 진멸하라고 하는,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짓긴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의 체면을 살려서 가서 저하고 제사는 드려주십시오. 한때는 아무것도 없는 청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자 이제 체면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알겠는데 내가 죄 지은 것도 알겠고 근데 우리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사람들 앞에서는 제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명색이 왕인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꾸지람 받고 고개 숙이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응원 좀 해주십시오. 리더십을 하나님의 힘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위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닐까요? 젊었을 땐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겁 없이 덤볐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회사에서 임원도 되고 대표도 됐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런 말이 선뜻 안 나와요. 체면이 있는데 또 회계는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여기선 그냥 밀어붙이자. 권위가 있지. 우리가 리더십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에서 찾지 않으면 사울처럼 변합니다. 분노는 어떨까요? 자,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지역에 사람들이 나하시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내가 너희들 눈 다 뽑아버리고 종으로 만들 거야. 다급해진 사람들이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사울에게 연락을 하자 사울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그리고 혹시 이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성경 구절에 소를 잡죠. 그래서 소를 갈기갈기 찢어서 부족들에게 보내면서 군을 모아서 전쟁을 할 터인데 따라 나오지 않는 집에 가축들은 다 이 꼴을 내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가축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군이 모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나중에도 화가 납니다. 어떻게 화를 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칭송하는 과정입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이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리 모욕을 당하다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분노를 했어요. 이 분노는 자신이 모욕을 당해서 느낀 분노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노로 느꼈어요. 꺼주실래요? 약간 더우니까.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자신의 체면이 깎인 것을 언짢아하면서 아니 왜 어린 다윗한테는 수만 명을 죽였네 하고 칭송을 하고 나는 수천 명밖에 못 죽였다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하고 언짢아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분노를 갖는 게 잘못일까요? 감정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잘못된 분노가 있는 거죠. 젊은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의로운 분노를 느낄 줄 알았지만 나이 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체면이 깎이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보는 태도가 바뀝니다. 첫 번째 전쟁을 왕으로서 이끌고 나서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그중엔 이런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 당신이 왕이 될 때 집값게 무슨 왕이야? 하고 시비 걸었던 그놈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 잡아 죽입시다. 잘못된 충성심을 보이죠. 그러자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피를 또 흘립니까? 더구나 우리 쪽 사람들인데 아무도 죽이지 맙시다. 자,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그래서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마저도 너그럽게 넘어가 줍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이기셨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젊은 사울은 나 하나쯤 비웃으면 좀 어때? 그게 대수야? 하나님이 이기셨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 피보지 말자. 그런데 나이 든 사울은 좀 다릅니다. 어느 날인가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 호기롭게 이렇게 맹세를 했죠. 오늘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 내가 적군을 완벽하게 복수할 때까지. 이게 개인의 복수전이 아닌데 그는 내가 복수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한다. 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군인들은 굶어가면서 전투를 치렀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연 그때 사울도 칼 들고 나가서 전투를 했을까요? 구절들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싸우고 있을 때 사울은 상수리 나무 안에 쉬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본인은 앉아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그런데 왜 싸우고 있는 사람들까지 굶기나요?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까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점을 쳤는데 하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요나단이 사울에게 어떤 존재죠?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무리한 선언을 못 들었기 때문에 꿀을 찍어서 한번 먹고 그것도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누가 죄를 지었어? 내가 오늘 그놈을 죽일 것이다. 했기 때문에 아들이 걸리자 너 오늘 죽어야 된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이유는 이 전투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고 또 하나 이 맹세를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한 맹세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굳이 너를 죽이겠다. 그걸 통해서 얻는 건 뭘까요? 자신이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드러낼 수 있겠죠.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이 드러내는 거대한 빛에 사로잡혀서 우리 그림자를 못 봅니다. 환하게 눈이 부시겠죠? 그것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내 체면이 상한다? 내 체면이 꺾인다?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좀 어때요? 우리의 주님이 이기는데. 그런데 주님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내 어두움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어두움을, 죄를 감추기 위해 자꾸 무리하게 행동합니다. 더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섣부른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한때는 저도 젊은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한때는 저도 젊은 사울처럼 제가 체면 구겨지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지만 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렇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앞에서 발끈 화를 내면 뭔가 세련되지 않은 것 같고 이 다원주의 세상에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화를 잘 못 내고 대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너 나만큼 살아봤어? 너 나만큼 성경 알아? 왜 이 말이 하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주님 안으로, 다시 주님의 빛 안으로. 저절로 주님의 빛 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벗어나 있다면 오늘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겠다고요. 뭘 하면 될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짐을 벗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요? 우리의 죄를 덜어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덜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에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혹시 지금으로부터 한 10살쯤 젊어지는 거 어떠세요?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아,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으세요? 네. 아, 릴리는 10살 전으로 들어가면 이제 5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10살, 20살 전으로는 갈 수 없지만 아마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내가 갈 수는 없다고. 하지만 젊었을 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그리고 회개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후에 다음 주일 예배가 없지요. 각자 소그룹에서 예배 드리지요. 다시 또 모였을 때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냈어?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왔어? 하고 서로 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